제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였으니까 한 30년 가까이 됐을 텐데요.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은 운전을 안 하셨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사모님이 보물처럼 장롱에 숨겨놓았던 운전면허를 꺼내 드셔서 운전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는데, 그때 연세가 한 60세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이 사모님 운전 연수를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사모님 옆에 앉아서 좀 시내를 이렇게 나가는데 사모님도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차로에서 건널목에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멈추질 않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톱 해가지고 차를 세웠죠. 아니, 빨간불인데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사람이 녹색불에 건너고 빨간불일 때 차가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간불일 때 차가 가야지. 이해가 안 돼서 안 웃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건 보행자들이 따르는 신호고 사모님 좀 운전자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보행자일 때는 녹색불일 때 사람이 건너고 빨간불일 때는 차가 가잖아요. 운전자일 때는 녹색불일 때는 차가 가고 빨간불일 때는 사람이 가잖아요. 근데 내가 운전자인지 보행자인지를 헷갈려서 잘못된 신호를 지키면 큰일이 나는 거죠.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규칙이나 잘못된 질서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맞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 이 위치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게 따라야 될 질서와 규칙과 신호가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세상의 질서와 규칙을 똑같이 교회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사고가 나고 신호를 위반하게 되면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장로를 선출하기 위한 2차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1차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할 때 제가 왜 나에게 직분을 이라고 하는 오늘과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기억을 못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내용을 요약해서, 이런 AS 하는 설교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직분,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순서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순서이다.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성과나 그 사람의 이력과 경력에 따라서 지위를 주지만 교회에서는 은혜가 필요한 순서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 못나고 불쌍한 사람들이 먼저 직분을 맡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 나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야, 저 같은 사람도 참아주시는구나,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셔서 저런 직분을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9절 말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직분을 맡고 있는 동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을 맡음으로 인해서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숙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경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 허물, 이런 것을 자랑해야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식사하러 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가 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교회 안을 이야기하는가? 세상을 이야기하는가?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장로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지위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믿음도 좋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의 위치는 교회 안인가요? 교회 밖인가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신호와 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화가 되면서 우리가 대통령도 직선제로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지자체 단체장 선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선거를 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장로를 뽑기 위한 선거를 하는 것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를 못 느끼고 계신다면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떤 신호를 따라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계시는 거죠. 왜 능력 있고 학력 있고 재력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의식은 뭘까? 제 결론은 그겁니다. 내 짐을 떠넘기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맡아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몸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능력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뽑아서 내가 져야 되는 짐을 다 떠넘기려는 거죠.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서 나는 구경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 직분을 맡게 되면 하나님이 설 자리는 어디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세요?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일부러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죠. 왜?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런 경력과 지혜가 있어서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일을 해야 돼, 이런 자랑 못하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야 될 건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장로나 직분자를 뽑는 것은 여러분 비교해서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그 몸인 교회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영양분과 필요한 리더십의 유형이 다릅니다. 이래 50년을 지나서 51년째를 우리 능동교회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단계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리더십이 필요한가?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가? 거기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의 선거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뽑아놓고 잘하나 보자. 그래서 못하면 4년 뒤에 5년 뒤에 표로 심판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분이 직분을 맡아서 져야 되는 짐을 나도 같이 지겠습니다. 이분이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내가 중보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맡아야 될 짐이 있다면 내가 함께 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한 표를 행사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2011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6년 뒤에 담임 목사 목회를 신임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어서 2017년 연말에 저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회가 무슨 결정을 했냐 그러면 6년 동안 목사님이 목회하신 건 목사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다. 모든 결정을 당회원들이 같이 했고 모든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6년 동안 목회에 대한 신임 평가는 당회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표에다가 두 개의 칸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담임 목사, 하나는 당회원 전체. 그래서 교인들에게 신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신기한 건요, 소수점 1의 자리 하나만 틀리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게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의 목회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목사가 잘하면 목사 혼자서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가 못하는 건 그 목사 못나서 혼자 그런 게 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장로를 뽑고 안수집사나 권사를 뽑을 때 그 사람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고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나도 같이 책임을 지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표를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게 아니라 표를 찍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공동의 책임을 질 때 유기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구성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따로따로 노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2절에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대교회에서 감독은 현재의 담임 목사나 장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않는다.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 정도는 어떻게 하겠는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는다. 우리 시부장로님들 이 모든 조건에 다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침묵의 의미를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는 고사하고 자기 부모님도 잘 못 모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어려운 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자녀들이 공손하게 여러분들의 말에 다 복종합니까? 그럼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낳기는 내가 낳았는데 속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않는 게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게 단순히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이 뒷받침되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담임 목사나 장로가 될 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8절 이하에는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여기서 집사는 지금의 안수 집사나 권사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르다는 뜻입니다. 일구이연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지 안 그런지 시험해 봐야 된다.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나 즉 안수 집사나 권사의 직분을 맡겨야 될 거고, 여자들도 이와 같으니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뒤에서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일 저에게 걸리는 단어가 모든이에요. 모든. 성경에서 모든 이 단어만 빼도 훨씬 더 우리의 짐이 가벼울 텐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여자 권사로 안수 집사로 임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 있는 분 계시면 당회와 상의해서 언제든지 바로 임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조건에 나는 합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 모든 덕목들이
신앙생활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생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덕목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1년에 금식기도 몇 번 하고 전도 몇 명 하고 11조 얼마 하고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모범적이라고 칭찬을 듣고 있느냐.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집사를 뽑거든요. 사도들이 정해진 기준을 보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은 신망 있는 사람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신망 있는 사람.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칭찬을 듣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도 감독의 자격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여기서 외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 즉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생활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리더십, 즉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하면 누가 직분을 맡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디모데전서 1장, 바로 2장 앞에 있는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본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칠삭둥이, 팔삭둥이처럼 모자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자기는 그렇게 흠이 많고 결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왜 다른 사람은 감독이나 집사가 되는데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지,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내용은 우리 율법을 보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살인하지 않으면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자부하는데, 아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행위로는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있고 미워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도 똑같이 살인하는 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가 없어도 사과나무입니다. 그렇죠? 행위의 열매를 맺지 않았더라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가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인데요, 욕입니다. 미련한 놈,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 이런 욕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고개 끄덕이시면 티나니까 왼쪽 눈만 깜빡여 보세요. 경멸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그 인간만 생각하면 어제 먹은 밥알이 곤두서는 것 같고, 그 인간만 없어지면 인류의 평화가 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도 살인하는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속마음까지 깊은 곳까지 감찰하셔서 심판하신다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떳떳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이 덕목과 조건들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해서
내가 그 일을 맡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왜 사용하시느냐?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흠이 많아야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분을 맡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부분들이 채워져 나가는 그런 성숙의 과정을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직분을 맡더라도 변화될 것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만지심, 이것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이 뻔한 조건마저도 못 지키는 우리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뽑힌 것은 내가 인기가 많아서 그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래, 역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라고 착각하는 건 자기가 지금 보행자인지 운전자인지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또 떨어졌다고 그래서, 아니 떨어진 건 아니죠. 뽑히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참이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나를 증명하거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시간이, 세월이 얼마나 많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분을 맡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났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드러났는지, 그 직분을 맡음으로 나의 부족함들이 어떻게 채워지고 내가 어느 정도 성숙되었는지, 이걸 드러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어느 날 임금님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보자, 그래서 민정시찰을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임금님이 탄 백마를 타고 가면 백성들이 알아볼까 봐 평민의 차림을 하고 나귀를 타고 신하들 몇 명을 데리고 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변장을 했어도 그 풍기는 위험이 있어서 백성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임금님이라는 걸.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땅에 엎드려서 나귀에 탄 임금님을 향해서 모두 절을 하고 임금님 만세 그러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 줄 알고, 자기를 향해서 환호성을 지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궁에 돌아가서 말들이 모여있는 마국간에 가서, 야 너희들 나한테 절해. 내가 이래봬도 백성들이 절한 몸이야. 백성들이 나한테 환호성을 보냈어. 그러니까 말들이 너희도 나귀인 나한테 절해. 이 나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러니까 목사로 제가 여러분들로 대접받고 존중을 받는 거지, 제가 여러분보다 경력이 많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서 제가 대접받는 걸로 생각하면 내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위치인지 모르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인사하고 정중하게 대해주고 대접하려고 그러지, 목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면 여러분들이 저 아는 체나 하시겠어요? 저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어떤 직분을 맡든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중을 받는 거지, 이 직분이 나의 능력이나 내 경력이나 내 똑똑함을 인정받아서 맡은 직분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자꾸 군림하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어느 위치에 내가 서 있는지, 어떤 규칙과 질서를 따라야 되는지 이걸 착각하면, 그런데 또 그런 분들이 안타깝게도 또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교회에 덕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아멘. 내가 죽더라도, 내가 실패당하고 고통당하고 병에 걸리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당하고 비난받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면 그걸로 만족할 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나의 한계에 직면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춰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어떤 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실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져야 될 짐을 장로 몇 분 뽑아서 그분들에게 떠안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맡고 있는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생명체로 아름답게 성숙될 수 있는지, 내가 맡고 내가 져야 될 짐은 무엇이고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채워지고 성숙돼야 될 영역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채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맡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능동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지, 또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실지 그 비전을 우리 모두가 품기를 원합니다. 각자 맡은 바 사명과 또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 모두가 자라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를 세우고 선출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